네, 할렐루야.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볼륨 좀 더 올리세요. 볼륨 좀 올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 한 일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 그 자취와 흔적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부름받고 쓰임 받는 것도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아직 아무 사람도 한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구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좋은 가마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타고 갈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두 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만일 누가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자,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풀어 끌고 오고자 합니다. 그때 주인이 묻지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걸 달라고 할 때 흔쾌히 내주고 싶은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면 더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처럼,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순순히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새끼 나귀를 순순히 내어 놓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또 쓰시고자 하면 우리의 몸과 소유를 지체하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물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인도하랍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를 택해서 너를 불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는 그 증거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음향 다시 좀 조정해봐요. 코 먹은 소리 나는데. 자, 출애굽기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서신서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소유까지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출애굽기 10장 25절과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광야에 하나님의 섬기러 갈 것인데 누구누구 갈 것이냐 라고 할 때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뭐 처음에는 이 땅에서 섬겨라, 그 다음에 너무 깊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다가 또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노소까지는 가되 우양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 제물, 번제물, 이것은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예물을 가져가야 된다, 우양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양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생축을 가져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몸이든 또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 되든지 마땅히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면 대단히 큰 일들을 해야만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몸을 요구할 때, 시간을 요구할 때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요구할 때 크든 적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간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게 시간을 요구하시는가? 내게 몸을 요구하시는가? 내게 물질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성찰하시고 그리고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 드리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몸을 요구할 수도 있고 물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몸을 드릴 수가 없다. 지금 다음에 드려야 되겠다. 또는 내가 바쁘니까 시간을 드릴 수 없다. 다음에 드려야 되겠다. 또는 지금은 쓸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다음에 드려야겠다. 이렇게 자꾸 드리지 않고 미루게 됐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내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쓰고자 했는데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반드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역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만약에 거부했을 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안 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안 쓰면 하나님 손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 생각한 거죠.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들어 쓴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도 만약에
불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걸어가거나 가마 타고 가시는 것이 말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실 때, 내게 필요로 하실 때, 내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 그때 시간을 들이시길 바라고, 꼭 필요할 때 몸을 요구할 때 내 몸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물질을 요구할 때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에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거부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가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자, BC 480년경입니다. BC 480년경에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죠.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날짜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왕의 도장을 직인을 찍어가지고 모든 조서 다 내려서 유대인들을 몇 월 며칠 날 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명이 다 떨어졌지요. 그때 이 유대 민족을 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비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인데 유대 민족을 그 몰살의 위기에서 구했던 에스더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그때 자기가 왕 앞에 가지 아니하고 쓰임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는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유대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대 민족은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더서입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에스더 4장 7, 8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자기 당한 일,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한 일을 다른 사람을, 또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비에게 전가를 하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 보니까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에스더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왜 망설입니까? 왕 앞에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왕 앞에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나갔는데,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금홀, 자기가 들고 있는 쥐봉, 금 지휘봉 있죠, 그거를 내밀면, 그걸 잡게 되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 거죠. 그 장면이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멘. 30일 동안 왕이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허락 없이 내가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3,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왕비에게 말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 생각하지 말라. 왕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인데 유대인들은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아날 거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해서 왕 앞에 나가지 않고 네 목숨이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유대인들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노임을 받게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케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라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거 신앙생활을 하게 했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직분을 맡기셨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또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고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자꾸 미루거나 내가 회피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에스더가 만약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그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보다 더 강한 단식을 하게 되죠. 단식을 3일 동안 하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내 그물을 나한테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금식 3일 동안 하고 나아가리라. 아멘. 그렇게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게 된 거죠. 네, 15절입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그물을 내밀자마자 죽을 건데 그 죽음 각오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규례를 어긴다 해서 여규례는 왕의 규례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고, 그거는 왕 앞에 함부로 누구든지 가면 죽인다는 규례를 말합니다.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 얘기고. 자, 5장 1절부터입니다. 3절까지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그래요. 예고 없이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보니까 왕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서 그몰 끝을 만지게 되고 왕이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맞습니까? 에스더서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몰살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독단적으로 역사하셔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민족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작게 봤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 필요하셔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필요하다, 네 몸이 필요하다, 네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꼭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런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볼 수도 있고 상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러죠.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임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실 때 꼭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마땅히 순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시간을 요구하시는지, 또는 몸을 요구하시는지, 물질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서명하는 데 손을 요구하시는지,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 찾아가는 내 발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이 오는 대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대로, 그리고 내게 거룩한 어떤 분노 또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겠지, 지금이 아니겠지,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를 부르실 때 하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뒤로 미루었을 때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 보고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네,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 청년의 때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뭐 20세부터 30대 여기에 청년 때가 아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때,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는 죽기 직전이 그렇죠. 아무 낙이 없죠. 네. 뭔가 의욕이 있고 삶에 대한 기쁨이 있고
뭔가 만족 있고 활력이 있게 되면 낙이 없는 건 아니죠. 뭔가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찬송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일을, 봉사를, 헌신을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나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이때가 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할 수 없다는, 걸음을 못 걷든지 말을 못 하든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못 걸을 수도 있고 손을 움직여 밥을 못 떠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손을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준비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낙이 없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게 필요할 때, 그분을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그분께서 뭔가 요구할 때 내가 응답할 수 있을 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고, 몸을 드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고,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아니했을 때,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빠지고 나는 상관없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다음에 할게, 이렇게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내게 주님의 요구를 모른 척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요구를 모른 척했던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면 어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죠. 주님께서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뭔가 요구했을 때 모른 척하고 미루고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회피했을 때, 이때는 지나갑니다.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면 어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응답하시라, 할 수 있을 때 응하시라, 요구하실 때 아멘 하시고, 요구할 때 할 수 있을 때 내놓으시라 이 말이요.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업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뭔가 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해서 나귀새끼 주인을, 모세를,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여러분을 일평생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